오늘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전혀 상반된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냥 때문에 그가 섬기던 스승을 미련 없이 팔아 넘겨버리죠. 단순히 팔아 넘기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의 현장에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를테면 자기 동역자에 대한 배신이었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눈앞에 그 작은 이익 때문에 이 사람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동시에 짓밟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로 오늘날까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시고 숨거나 또 위장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하시면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찾는 자는 바로 나이므로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이 사도 요한은 이때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끝까지 존중하시려는 예수님의 중심을 사도 요한은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기까지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라면 능히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귀히 받들어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주님의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죠. 요한이 정말 노인이 되기까지, 백발의 노인이 되기까지 이 마리아와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년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까지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극진히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였던 것이죠. 주님은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당신 자신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안위를 위하실 정도로 이 사람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지성으로 극진하게 대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 곧 만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와 소모품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온갖 친절을 다 베풀면서 다가가지만 그 상대의 효용 가치가 다 끝나버리는 순간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이라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후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과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고 본인은 아무리 부인해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자가 있다면 본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같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체포의 현장, 예수님의 체포의 현장에서까지 제자들을 위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끝까지 소중하게 가꾼다는 것,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웃고 떠드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극진히 친절을 베푸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웃고 또 대화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지만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알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만남은 동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만 존중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중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불필요한 것 혹은 불이한 것,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오직 진리 안에서 그렇게 참되고 바른 것을 서로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는 그 마음 속에서만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만큼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가 믿는다면 허망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고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모든 사람을 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마음을 갖고 키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보면 가룟 유다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끝까지 존중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만나는 그 만남, 작은 만남일지라도 모든 만남들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일구어지는 복된 만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